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어나서 묵상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주의 나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식량들 다시 한번 주를 인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다음 41번입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백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그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돌이키고 주 앞에 찬양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나서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쫓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다가 우리가 마음 상한 것들을 다 고백하시고 우리가 결국 우리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산에 감사하시고 또 결단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달을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또 11월을 주께 의탁하며 또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이지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가운데 또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가을에 좀 바뀌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생관 타격이 그것이 가을까지 와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들은 참 자신들의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도인지 우리 모든 삶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오면서 내 것들 우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다된 사실이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그 설거지를 우리처럼 의지하고 힘껏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에서 그 설거지에 잘 맞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기 너희를 원하신 것이 도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따르고 이렇게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만나고 것이 전부지 같은 생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유일한 자유로운 해결책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을 지나게 주시고 우리가 오늘처럼 그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정말 십자가에서 가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오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된 모습에 안주하여 나타했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세요.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5장 찬양합시다.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눈과 마음을 이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매운 몸과 지식도 그리우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웁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십시다. 함께 하신 말씀 구약성경 욥기 23장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83쪽 전으로 있습니다. 제가 8절을 공부합니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함께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선생님 341장 들어봅시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에 의지하고 때로는 자연 만물을 의지하고 때로는 자신이 만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불러주시네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변함없고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오고 또 한 달을 살아오고 또 지난 10개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마음 상하고 우리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가 지금 낙심에 빠진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성령의 충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굳건해져서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주께서 활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참으로 썩지 않는 그런 미랄과 또 좀 썩어지는 미랄과 또 녹는 소금과 또 불살라있는 그런 심지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의 것을 구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중에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냥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납도우자 닭강천과 농어천과 도시의 지역부터 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좀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건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계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과 말씀과 건강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 주님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의 주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만날 저들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또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코로나가 1월 말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벌써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주께서 우리가 일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이 땅 고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런 일 앞에 한국교회가 주 앞에서 좀 취해야 될 태도를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또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부흥만 꿈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 땅의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나이 든 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들의 수고와 열심 가운데 내 공동과 속히 아버지 정말 중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중심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참으로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받지 누는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어려서 아픈 적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밝고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라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회담과 또 북미회담 여러 가지로 소원 속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수십만이 기도하는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우리 없이 주는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참 공물 하나 되어서 주의 건강한 견인을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이런 추위 가운데서 더욱더 많이 추워할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며 더욱더 교회의 역할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으로 다른 것이기에 선한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기는 이곳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앉아달지도 또 주의 말씀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회복됨으로 속한 가정갈대로 회복한 일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주의 말씀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 넓게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절벽들을 간구할 때 모든 강요를 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 오름을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기고 풍성을 교제에 만나서 삶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를 건강 도와주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주는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청년들이 하고 더욱더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모할 수 있도록 내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감으로 깨끗한 그릇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긴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 앞에 날들 정성자들이 그런 청수와 공실 공개한 각종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임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속죄마다 주의 복을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시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멀리서 마음을 붙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처럼 어디서 예배하는 동일한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화상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며 아침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우려였으며 욥기 1장 5절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욥의 행사가 행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행여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늘 그것으로 노심초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욥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결적인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얘기할 때 과연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욥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고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순식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10명이었죠. 10명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다 빼앗겼을 때에 내가 적신이 나왔으니 내가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고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 볼 때에 이 욥은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고난이 주어지죠.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부스럼이 발생한 것으로 욥기 2장 8절은 욥이 제일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나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환절기가 될 때마다 몸이 막 가려워. 그래서 잠을 자다가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긁다가 깨.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긁다가 보니까 손톱에 피부가 상했는데 또 긁어. 가려우니까. 그래서 보면 무슨 피부병 걸린 것처럼 막 반점이 막 나 있어요. 예전에. 지금 많이 좀 났는데. 근데 기와장을 긁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톱으로 부족하니까 그냥 기와장으로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상해서 이게 배겨날 수 있겠어요. 손톱으로만 긁어도 몸에 막 상처가 났는데 기와장으로 계속 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는가? 2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순식간에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몸에는 이렇게 악천이 나가지고 말이죠. 기와를 긁어도 시원찮은 그런 육체가 되고서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모든 걸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 뭐라 말합니까?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761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참 멋진 미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두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욥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 소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가 끝났다면 욥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비의 모습으로 아주 길이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렇게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40장이 많은 4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친구들이 등장하는 2장 11절 이후 3장부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불평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루 내가 태어난 그날의 세상이 망했으며 우리 엄마가 죽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태어난 날 저주하는 거예요. 10장 이후에 욥은 하나님께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지금 욥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변백이 뭡니까? 변백이라는 것은 사리를 가려내어 똑똑히 밝혀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따져 묻겠다라고 말하는 그 근원이 뭘까? 그 발단이 뭘까? 경우나 욥이 이처럼 말이죠.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날 죽이기로 했으면 죽었으면 이제 소망도 없는데 내가 죽어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따져 묻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잘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스스로 내가 잘 살았다. 나만큼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자부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신앙이 자신의 열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나안 땅을 눈에 보면서도 이제는 충분하다. 여기서 네가 그만 삶을 마감해라라고 말해도 아직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록이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받아들였던 누구?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은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런 하나님 주권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 열심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요즘 유행한 노래처럼 말이죠. 태수형, 세상이 왜 이런 것처럼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일을 못하겠어. 나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다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욥이 따져놓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욥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러다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거나 감사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의 본문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욥이 벌써 23장은 뭐예요? 욥이 상당히 많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나와진 고백입니다. 23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상의 표현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민경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다 할 수 없다. 응? 하나님께 다 할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욥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에 차이가 있죠. 차이를 발견해봐. 네? 어디서? 8절과 9절의 차이가 문맥상 차이가 있죠. 보이지 않는 거와 일하시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다. 그 말. 3절과 4절, 8절과 9절 사이에 문맥상 차이가 있어. 주어가 내가에서 그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의 부재를 고백했다가 9절에서 뭡니까?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들어주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언급함으로 내가 만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또 뭐예요?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반면에 9절에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들으셨지만 나는 만날 수 없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공통점은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행동 주체가 8절의 내가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 내가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일하신다. 우리 어떤 적용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결국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몸종이 엘리사가 기도한 이후에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망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일하심을 아직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두 번째 또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자기 부인을 노이 동생을 속이고 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자꾸 흉년 들 때마다 떠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선지자다. 아브라함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모르는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보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와서 너의 행사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 그와 약조를 맺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속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다가 물어보는 게 있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냐? 그러면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해요. 날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냐? 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들을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민경이 사랑하시지? 네. 민경이와 함께 하셔? 네. 근데 물어보면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나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죄가 많은 자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본인이 막 열심히 일할 때는 나 함께 하시라 말하고 있지만 묵상도 못해, 예배도 못 가, 늘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가득해. 이럴 때는 과연 이게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함께 하실 수 없어.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또 보혜사, 뭐예요? 우리 옆에 존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워낙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간혹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 뭐예요? 함께 하시 안 하셔? 우리 함께 하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동행하시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이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께 동행하시며 위했던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니될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두 번째는 뭘까? 첫 번째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뭘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욥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삶에 발생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욥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아가 더 이상 내 안에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의 구체적인 관점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삶에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고난 예찬론이라고 해서 고난 예찬.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여기 말한 것, 다시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게 된다. 어떤 존재의 인간이?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러 오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뭘까? 신앙이 성장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될 때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까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 인간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지. 응?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 히스기야가 지난주 소리 들었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 응? 랍사기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베껴서 줬잖아.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주는 거죠. 인간들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난의 어떤 의미, 고난의 가치, 고난이 가지고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는가? 내가 고난받을 때에 기쁨으로 여겨라.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이처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관점이 변화된 이후에 오늘 10절이 기록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신이 가는 길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발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발걸음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25년 전에 가르쳤던 자매인데 예전 청년 때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실감이 되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25년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얘기했었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도 지금 40이 넘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아니죠. 세 자녀의 엄마니까 이제는 엄마가 되고 그러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 진짜 내 길이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쟤도 지금 40 됐지? 41 됐지. 그렇게 41 살아보니까 어때? 뜻대로 돼? 안 돼? 안 돼. 뜻대로 안 되지. 안 되지만 뭔가 분명히
내 삶에 이건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죠. 그 예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내 길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말이죠. 욥이 그날에서 배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역이 온다는 사실 욥이 계산했을까 못했을까? 전혀 못했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과연 내 삶에 이렇게 10명의 애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내 몸이 이렇게 부스럼이 나서 기와를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일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어. 저는 욥의 삶 가운데에 욥이 계산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시련성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은 뭐야? 내 삶이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경이 같은 경우에 한 벌써 18년 살아왔잖아. 자, 18년의 삶 동안에 어떻게 된 것 같아? 내 뜻대로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벌써 그렇게 알았어. 얼마나 감사해.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야. 네. 언제까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 몇 살 때까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중학교로 하면서부터 세상이 변했구나. 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지. 그래. 이처럼 자신의 계획이 없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내 모든 삶이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계획이 없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내 삶 가운데에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욥은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란 뭐예요? 정금은 순금이지, 순금. 순도 100%. 근데 이런 순금을 만들어지기까지 말이죠. 금강석을 오랜 시간 불로 가열하는 거야. 그래서 뭐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한 연단이 끝나면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라 꼭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를 연단하는 거야. 불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야. 우리 불순물이 뭘까? 우리 삶의 불순물. 욕심, 또 내 생각. 아무튼 뭐야? 내 것이지 내 것. 내 것.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어떤 내 기대, 아무튼 내 것들. 내 것들은 다 이 불순물이란 말이야. 경원이는 불순물이 많이 사라졌나? 아니면 아직도 불순물 남아있나? 남아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것이 다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묵상하나? 못했어요, 지난주에. 왜? 요즘 보니까 내가 너의 담덕에 계속 나만 계속 글을 올리더구만. 성경 구절을. 그 누구도 어디에서 리액션이 없어도 계속 올리고 있어. 멋지다. 아무도 대꾸가 없어. 너무 바빴어요, 한 주 동안. 카톡도 제대로 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금 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램.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고백에 뭐가 담겨있어? 확신. 전제가 뭐야? 하나님. 어. 오직 그가 아시니까. 내가 정금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의 전제는 뭐야? 지금 불순물을 내가 그렇지. 지금 불순물이 나한테 많이 있다. 지금 내가 뭐가 아니다? 정금이 아니다는 거지. 정금이 아니다. 지금 내 정금이 아니다. 내가 지금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고난 끝나면 내가 순수해질 것이다. 순분될 것이다. 욥이 고난받기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 내가 남보다 낫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바뀌면서 내가 정금이 아니고 내가 썩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존재였었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내가 다 이것들이 불살라진 이후에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순수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얘기했잖아. 1톤의 금강성을 순금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라져야 된다? 1톤의 금강석을 가지고서 불로 연당할 때에 20만 분의 1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g 정도 나오면은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20만 분의 1.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불태워가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묵상과 하나님을 중화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조질 수 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고난 싫지? 나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잖아.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할래요. 그래, 그냥 하라. 나 맞고 하는 줄 확실하게 하겠어. 마지막 확실하게 한다고? 네, 맞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하면. 보면 대부분 큰 애들은 그냥 하고 둘째 애들은 맞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 그 집은? 또 그렇지. 딸 셋 중에서 큰 딸은 그냥 하고 둘째 셋째는 맞고 하고. 저 집도 그런 거 같아. 민경이는 어때? 민경이와 민서는 어때? 민경이는 그냥 하고 네. 민서 맞고 하고. 네. 목사님 집은요? 목사님 불뜻인가? 목사님은 셋째야, 셋째. 셋째는 가장 애매한 거야, 알지? 위로 둘이고 밑으로 하나니까 막내는 막내로 사랑받고 위로 둘은 위로 둘대로 사랑받고 큰 딸과 큰 아들이니까 중간에 차남은 이제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이거 우리 어머니나 누나도 볼지 모르겠지만 이 한계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뢰하면서 그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욥이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갈 때 제사장들이 내고 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이 여기시는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사무엘하 10장 26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당신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또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유례가 없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찾아와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고백이 될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완성될 때에는 내가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절이 합상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선한 목적으로 이끄실 것이다. 결과 나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경훈이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할 사실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에도 고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이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의 계기로 선영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난이 예찬인데 고난은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두 번째, 고난과 역경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요리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이 진정한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고난받은 이후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뭘 실수했더라? 뭘 내가 잘못했지? 를 생각해서 그것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또 동일한 오늘 또 닥쳐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 가지고 나서 다 빼앗긴 이후에 이제 뭔가 될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사업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 사업하던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냥 목회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체를 팔아가지고 건물을 분양받아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 근데 사람이,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더래. 그리고 이걸 다 까먹고 분양받은 상가를 팔아서 전세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또 그래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대. 전세를 빼서 상가 월세로 들어갔대. 월세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월세를 낼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았을 때는 한 명도 안 오고 전세했을 때도 한 명도 안 오다가 월세로 들어갔어. 이제는 내가 급해지니까, 다급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월세 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나는 이제 분양받았으니까 월세 낼 걱정도 없고 이제 편하게 목회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 의미와 가치가 있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숙한 지혜와 분별력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생각의 관점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간 증거는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탁함과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결국 내 삶을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순수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난 내려놔야 돼.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크다 작다? 크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확실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내 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질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빨리 또 따라갈 수가 있죠. 올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수감 상태를 접어들 때에 보건당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가 이 봄에 나온 얘기죠. 가을에 폭발적인 대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가을까지 갈까? 3월, 4월에 과연 9월, 10월까지 코로나 갈까?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월 말에도 코로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24일 0시 현재 국내 확진자가 25,775명, 사망은 457명. 세계적으로는 4,240만여 명의 확진자 중에 115만여 명이 사망했어. 100만 명이 넘었어, 사망. 세계적으로. 그 백신은 내년 말이나 돼야지 상용화 된다라고 보건당국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야.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할 때에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 아니야 난리. 사방에서 다 말이죠. 자영업자들 다 폐업하고 말이죠. 애들도 학교 제대로 못 가고 그동안 인간들이 만들어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발생한 일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 일하시고 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들의 뭔가 어떤 만드는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나님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증거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이전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름답게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소리에 처하든지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부족한 사실을 묵시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전능과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합니다. 고난이 우리 가져오는 그런 가치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고난 중에 더욱더 기뻐하는 가운데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기회를 선정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과 분별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으면 다 축원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일들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깨달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튼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우리 사고의 그런 방향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와 어떤 깨달음과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참으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송하시는 노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